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이제 물론 6, 7, 8장, 5, 6, 7장도 있지만 9장, 10장, 11장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택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반드시 꼭 믿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또 택하고, 이삭의 자녀 중에도 에서는 아니고 야곱을 택하고, 이런 그 택함 속에서 계속해서 갈라짐의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계속돼서 나중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 그 남은 자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면을 설명을 할 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참 목사하기 참 쉽습니다. 한번 말을 해도 기억을 해야 말이지. 언제나 다시 써먹을 수 있어요. 줄탁동시란 말이 뭐냐면, 새가 알 속에 있으면서 부화할 때 안에서 부리로 그 껍질을 쫭니다. 쪼면 밖에서 어미새가 그거에 맞춰서 같이 쪄요. 동시에 위에서 쪼고 안에서 쪼고, 그 말을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서로 합해서 그 알을 깨고 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과 인간의 믿음을 보통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온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줄탁동시는 어미새와 그 알 속의 새끼가 서로 합해서 알을 깨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택하는 사람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안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죠. 그렇게 말할 권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중에 믿게 해서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이끌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중에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면에서 60대 4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90대 1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다이내믹합니다.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뭐 자동차 사고 나서 7대 3이냐 8대 2냐 그거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100%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을 오늘 10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일부만 믿어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믿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순종 불순종, 제대로 믿고 안 믿고 그 차이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라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는 이 과정이 일부를 믿음에서 배제시키는 게 사실은 아니라 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택하심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에세의 후손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시스템 속에서의 택함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봅시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국 믿음에 의지해야지,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의 믿음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30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자, 율법에 대해 얘기죠.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믿음이란 결국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안 믿고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러한 돌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인용이 된 거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고 생명을 이었고, 그리고 물은 어디서 얻었느냐? 그들에게 함께 다닌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돌이 생명수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한 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런데 행위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된 겁니다. 거기서 넘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이 면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의 길을 갔는가? 자, 1절에 먼저 바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함께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근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으로 쌓아 올리는 집이어야지 지피나 풀이나 타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다 일을 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열심으로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게 결국은 본질이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걸 붙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내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나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선물을 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야. 나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지금도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랍비들이 한 랍비의 가르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지키기 쉬워진다. 그래서 점점 지키기 쉬워지는 그 상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절에 다녔는데 그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유의지로 열심히 고상하게 살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을 바꾸면 그 구원의 길, 보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불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의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섞여가지고 자꾸 비나이다로 가서 그렇지, 원래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랍비가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제가 절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예요. 절에서 공부도 합니다. 불교 공부도 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기독교, 불교 이렇게 써놓고 차이점이 뭔지 아냐 물어요. 그러더니 기독교 밑에는 타력갱생, 불교 밑에는 자력갱생, 이것이 차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기독교는 치사하게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을 빌어서 복된 삶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간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그렇지, 내가 치사하게 왜 다른 존재에게 힘을 빌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래. 이슬람도 똑같아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죄. 아담의 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못 지키겠거든. 율법은 제대로 그 의미를 알면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율로 만듭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야. 주의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못 지킵니다. 근데 지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600개의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식일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쭉 나옵니다. 그걸 안 하면 지키는 걸로 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지킬 수 있게끔 변조해서 지켜놓고 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지키기 쉬워진다. 그 지키기 쉬워지는 상태가 더 내 자신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습관의 변화를 꾀할 때, 다이어트가 힘든 다 아시죠? 근데 다이어트는 언제 되냐면 정확하게 습관의 변화가 있을 때 다이어트가 됩니다. 밥 2그릇 먹던 거 1그릇 먹고, 1그릇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안 하도 운동하고, 저녁에 먹던 거 안 먹고, 뭔가 달라진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계단을 오르라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이 교육관으로 가는 그 계단이 전부 7층에, 지 L층에서부터 6층까지니까 7번을 가면 77에서 49, 또 1층까지 올라가는 게 길이니까 그게 50층이 되더라고. 하루에 50층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헉헉거려. 중간에 주저앉고 퍼지고 어찌어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달 하니까 지금은 점점 호흡도 거의 가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휙 다녀. 쉬워져요. 새벽 예배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한 번씩 나올 때 새벽 예배 정말 힘듭니다. 매일 나오는 사람은 새벽 예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변해서 되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지키기 쉬워지는 상태, 그것이 거룩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율법의 진짜 정신을 알면 내가 이것을 정말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거듭거듭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해요. 절망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쉬운 길이 있다.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라는 분이, 예수가 너 대신 율법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대표 선수로 너 대신 율법을 지킬 것이다. 네가 할 일은 그를 믿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중간역이에요. 중간역이야. 그 중간역을 충실히 하는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인간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요? 죄인이니까, 교만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결국 그리스도께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는데, 마침이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란 말은 마지막 목표 지점, 그러니까 버스가 가면 마지막 종점, 버스에 어디로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종점, 목표 지점이 텔로스예요. 마지막 완성도 텔로스라고 하고,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완성,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냐?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율법에서 의를 행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분이 율법의 텔로스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니까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들 거듭같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국가대표를 이기면 온 나라가 좋아서 날 줍니다. 왜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대표 선수가 이긴 것이 곧 내가 이긴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죽음과 싸워서 십자가로 이겨서 우리가 다 이긴 거야. 근데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우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대표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지킨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30장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30장 12,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릴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막 하늘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끝까지 가서 뭘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럼 뭐냐? 11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11절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기 쉬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이 율법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면을 지금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아주 쉬운 거라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겠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의 길 가깝게 내 마음에 있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막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9절로 13절까지 설명합니다.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해요. 자, 9절부터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믿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한다 믿는다는 말만 가보시면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같은 거예요.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이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보통 원래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 로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용된 구절을 보면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요엘서의 내용이 그 마지막 심판날 여호와의 날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을 선포해요. 주의 날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 우리가 모이는 일주일의 가장 첫 날을 모이면서 이 날의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는 날, 그 의미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따라 붙죠. 그렇지만 주일이란 말의 의미의 핵심은 심판날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날, 크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 요엘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전부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는데 여호와의 날을 전부 주일로 바꿔도 돼요. 주일.
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 그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요엘서도 심판날에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엘서 2장 32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심판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인데, 다시 요엘서 2장 32절 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이름 부른다. 지금 내가 능동적으로 부르잖아요. 부르는 자가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있을 것.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앞에 부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능동적이잖아요. 여기는 부름을 받을 자,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만나고 있습니다.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 사람은 택함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 그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간다니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는 사람은 여기 담아두지만 않아요. 입으로 시인도 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10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거 놀라운 선포예요.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 일부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데,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 헬라인의 대표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물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 모든 사람이란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만 하면 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시인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서. 결국은 인간을 패망시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내가 올라와.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루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교회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가 살아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믿음의 본질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거지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밥만 주면 되는 거지. 요즘은 거지를 제대로 된 거지를 못 봐요. 옛날 제 어려서 보면 저녁 때마다 깡통 들고 애들이 왔어요. 애들 와서 밥 좀 주셔. 깡통 들고 한 해 가면 또 와. 그래서 저녁마다 밥을 좀 남겨서 걔네들을 줬어야 돼요. 걔네들은 창피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체면을 차려. 우리에게 뭔가 남은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자존심을 차려요. 내가 누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데. 다른 사람 못해도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결국 그들이 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자, 14, 15절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기까지 보면, 자, 출발점이 뭡니까?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보내심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해야 돼. 전파를 하면 들어. 들은 다음에 믿어요. 믿어야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잖아요. 전파하는 사람, 보냄을 받았어요. 전파를 해. 전해야 들어요. 들어야 믿음이 나. 믿으면 시인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15절 끝에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전파했어요. 전파하니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안 믿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고 거부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과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해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믿는데 그 과정에서 듣고서 안 믿어요. 들었다는 말을 다시 합니다. 18, 19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이거예요.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셨고 전파했고 그들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에도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증거합니다. 믿는 백성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듣게 해야 돼. 안 들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택함부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
모든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믿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부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찾지 않는데 나 여기 있어 하시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거슬리는 백성들을 쫓아가서 계속 손을 벌리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다 안 믿는 길로 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와 쫓아감과 그들을 붙듦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지옥문은 안으로 잠겨 있다 그래요. 지옥문은 안으로 잠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는데 인간이 막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리고 막 가다가 문이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서 호랄랑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 거기가 지옥이래. 거기가 지옥이래.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가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도망가다 넘어진 사람들이야. 도망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자빠져 넘어져가지고 붙들린 사람들이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몇 대쯤 믿었고. 무슨 관계야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믿을 길이 없는 인간들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합한 사람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믿음으로 합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는 거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일부 믿게 되는 소수, 그들이 믿음이라는 좋은 행위를 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드신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소수, 이방인 중에 소수. 우리,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색깔이 자랑의 색도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험도 없고 마음 상함도 없고 아무것도 있을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